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살펴본다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삶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는 다음과 같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소리로 전하게 됩니다. 또 메시아의 실체, 그리스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리로서 증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이게 되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랬던 세례 요한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다면 고난을 당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대로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결혼을 잘못하게 됩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준엄하게 꾸짖게 됩니다. 일국의 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간음에 해당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꾸짖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과 헤로디아가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게 지난주 보았던 마케루스 요새의 동굴 감옥에 2년여 동안 세례 요한이 투옥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잘못한 거 하나 없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많은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는 복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인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 부분의 삶을 나타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첫 번째, 그리고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 두 번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오케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2년여 동안 그 고통의 세월을 걷는 것은 좀 어렵겠는데요,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칼로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만약 고난의 사역, 순교의 사역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목베어 죽임을 당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데 특히 헤롯 안디바가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또다시 나타나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 이것은 흡사 윤회를 믿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서 그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하면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이죠.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헤롯 왕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18절이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국의 왕이, 유대의 왕이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죄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에게는 두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주석가들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쾌락을 주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헤로디아죠. 동생의 아내지만 이 헤롯 안디바에게 세상의 쾌락, 육적인 쾌락을 주는 중요한 사람이 이 헤로디아입니다. 헤롯 안디바에게 또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로서 죄를 꾸짖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어떻게 헤로디아라고 하는 세상 욕망으로 쾌락을 주는 중요한 사람이 있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 죄를 꾸짖어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중요한 두 사람은 완전히 환경이 다릅니다. 헤로디아는 왕궁에 있고 편안하고 호의호식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세례 요한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동굴 감옥에서 고생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이렇게 대우가 틀릴 수가 있을지. 그런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이 순식간에 목베어 순교를 당하는 장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때는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날 잔치를 크게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왕을 위하여 그 귀빈들을 위해서 춤을 추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가 얼마나 마음에 흡족했든지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너 소원을 다 들어줄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렇게 허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헤롯 안디바는 일개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절반을 줄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에 처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에도 자기들이 사형을 언도하고도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헤롯 안디바는 자기 나라의 절반을 떼서 줄 권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칫날 여흥거리 때문에 춤을 춘 살로메를 위해서 허언을 하게 돼요. 그 바람에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악한 괴계를 꾸며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잇는 메시지, 광야의 목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잇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극찬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 세례 요한보다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극찬을 한 거예요. 소위 이단 가운데 세례 요한을 폄하하고 정통 교리와 다르게
세례 요한을 배교자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만약 세례 요한을 폄하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예비하는 목소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랬던 그가 안타깝게 감옥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가 더 안타깝게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의 춤 사이에 형장의 이슬로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렇게 분하고 원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축복, 건강하면 축복, 감옥에 들어가면 축복이 아니고 순교를 당하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던 그 시간,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견, 그것 가지고 세례 요한은 인생을 잘못 살았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할 만한 것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울고 불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을 모르니까, 영생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은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눈물이 많고 근심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떨 때만 가능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 장막을 벗어버릴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죽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잠자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긴장감 속에서 already, 이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며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내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반갑게 대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행렬에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으로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울어야 하고 허무하고 끝이고 이런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의 손에 그 영혼이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혼배기 영혼이 무주구천을 떠돌고 막 방황하고 원한을 품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죽는 그 순간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받들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뵙는 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순간이요, 우리가 죽는 것이 사람에게 베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죽음의 재해석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죽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는 이런 설교를 감히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워낙 슬픔에 잠겨 있는데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참석하셔서 죽음에 대한 재해석을 듣게 되시는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됩니다. 천국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근심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신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가 넘쳐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죽는 것이 마냥 두렵고 슬프기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또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을 실제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맛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으로써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크게 두 분의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례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고난과 모욕을 주는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를 부득부득 깔고 원한을 품고 저주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생을 알기에 천국을 알기에 소망을 가지기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죽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품어주십니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돌에 한 대 맞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수십 대 수백 대를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질 않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는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세례 요한을 기다리고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둔다면 죽음의 목전에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죽음을 앞둔 모습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이것이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어떤 보상이 있어야지, 그걸 대체적으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옥에 갇히는 것이 사명이라면, 순교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잘 되는 것과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우리 한번 가사를 한번 볼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누구도 따라가요? 나도 따라가요. 노래는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노래는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우리가 따라간다고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 찬양은 너무 은혜로워서요, 사람들이 다 따라 불러요. 안 따라 부르는 사람이 없어.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내용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노래가 너무 은혜로우니까 나도 따라가오 하면서 실제로 십자가가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좁은 길이 임하고 힘든 것이 임하며 나는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우리는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따라 부릅니다. 자,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누가 간다고요? 내가 간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물과 피를 쏟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험한 산도 나는 괜찮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험한 산이 나타나면 나는 안 괜찮죠. 바다 끝이라도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우리는 곡조가 너무 좋아서, 말하자면 고난이나 순교의 현장에서 이 찬양을 부르지 못할 때인데 이 찬양이 은혜가 돼서 그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자, 무엇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근데 정말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고난과 순교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세례 요한은 목소리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이제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졌을까요? 적어도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아버지 예수님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담대히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긴 여정의 끝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고난의 길을 갑니다. 좁은 길을 갑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역사가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을 소망한다면, 천국을 확신한다면,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마저도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죽음의 재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세가 죽음마저도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실제가 되고 현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